입니다. 예,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사실 이 성탄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온 세계가 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제가 그 방콕에를 간 적이 있는데 태국이죠.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우리나라보다 더 화려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성탄절 추리가 아주 곳곳에 캐롤이 흘려 퍼지고 뭐 전등이 화려하게 불 켜져 있고, 그럼 베트남도 사실 아직도 공산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불교 국가죠. 성탄절은 또 거기가 화려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번에 갔다 온 말레이시아도 이미 우리가 갈 때 이제 12월 성탄 이 시즌이 되어져서 그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이스 쌍둥이 빌딩 앞에 정말 한 6, 7m 된 엄청 큰, 보통 한 2층에서 3층 정도 높이 되는 엄청난 추리를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더운 나라라 눈이 안 오니까 아이스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탄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안 꼽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엔진 없는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겠어요. 그렇죠? 예. 생일자 없는 생일잔치. 생일자가 없는데 생일잔치를 한다. 여러분 너무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성탄에 화려한 불빛과 선물과 파티가 있지만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 아주 식상한 질문이지만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서로에게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남겨지는 것, 이런 거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게 되어질 때 삶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구유에 마국간 말구유에. 그런데 이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탄의 성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면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생각에 굉장히 좀 비천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공간적인. 하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단순히 마국간 말구유라는 공간에 비할, 예수님의 비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다.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그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걸 비하, humiliation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영어의 humiliation은 비하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굴욕이라는 뜻이죠. 수치, 굴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굴욕의 현장이 공간적인 마국간과 말구유라는 이 작은 공간적인 상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왜 그렇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 1장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보, 족보의 이야기를 아주 지루할 만큼, 이름도 낯설고, 그죠? 예. 저 이거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읽으면 오늘 예배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막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름이 나왔다 또 나오면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만큼 아주 지루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21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사건과 이 사건을 그냥 딱 띄어서 밑에 임마누엘 21절 23절의 이야기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이야기를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이야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성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지금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파격적인 은혜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장에 보면 지루한 인명사정 같아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1절부터 쫙 읽다 보면 아주 불편한 이름들이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이름들은 여러분과 제가 알 만한 이름이 있죠.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이죠. 웃긴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왕이 태어났는데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왕의 할머니가 저 기생집이야, 기생이야.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왕을? 안 받아들이겠죠. 심지어 기생은 기생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기생이 아니고 저 일본 기생이 그 기생이 바로 이 왕의 엄마야,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유대인의 족보에서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대인의 족보에서요. 여자 이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성탄,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 존귀한 분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자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여자는 이 독립적 인격체로도 그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등장하는 여인들을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이런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말은요 시아버지랑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라합은요 이방 땅 가나안에 있는 기생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룻은요 물론 그의 믿음이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았지만 출생 자체는 모압 땅,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시하는 모압 땅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있어도 뺄 만한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 이름들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거룩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그분께서 자격 없는 불청객 같은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왔다라는 아주 역사적이고 복음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볼품없는 그 인물들을 통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솔직하게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자존감을 좀 가지고 사는 거는 괜찮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자존감이 좀 있어야 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는 자존감 말고 진짜 내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감추고 싶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걸 보이면 막 분노가 치밀 만큼 화가 나고 이런 거 우리가 쓴뿌리라고도 하고 어떤 상처와 아픔이라고도 하는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 자격 없어 보이는 여인들을 통해서 왔다는 것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왔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마태가 이렇게 길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친히 잃어버린 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흠없는 성인 군자들의 이름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의 족보로 채워졌다면 우리가 처음을 많고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발부둥치지만 내 사랑받지 못할 모습이 드러날까 늘 조바심을 느끼는 우리 같은 이 죄 많은 인간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족보는 화려한 명성을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깨끗해져야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부끄러움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는 예수님의 비하, 휴밀리에이션, 자기의 구려. 너희가 깨끗하게 나에게 나오라는 것은 구약적 의미라면 예수님은 너희의 더러운 것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 가운데로, 우리의 아픔 가운데로, 우리의 죄악된 인생 가운데로, 우리의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창고 어디쯤에 더러운 먼지투성이인 그 장소까지도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장로교에서는 뺄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고 진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진주중앙교회,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사랑받지 못할 만큼 문제와 투성이 같은, 우리가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남루한 일상 가운데로 기꺼이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 6절 우리가 읽었죠. 이건 정말 기록하지 말아야 될 얘기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아의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죠. 단대는 다 사람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이건 여러분 다윗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다윗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떤 노트였고 어떤 책이었다면 찢어버리고 싶은 공간, 딱 찢어버리고 싶은 그 자리. 그래서 어떤 저도 일기 쓰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일기 쓰고,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쓰고 썼는데 나중에 보면 되게 유치하고 막 좀 부끄럽잖아요. 누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딱 접어가지고 호치키스 막 찍어놓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절대 보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런 적 있잖아요. 그쵸? 우리도 이런데 사실은 내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사건을 빼버리든가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말고 밧세바라고 기록했어야죠. 살인자, 간음한 자. 세상의 족보는 이런 수치를 감추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 가운데 오시길 소망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환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감추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면 그 크기가 드러날수록 우리 수치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수치,
진짜 감추고 싶은 수치,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그렇지만 바로 그 과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죄가 깊을수록 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까지도 용납하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부끄러운 역사는 감춰야 될 역사가 아니고 이 부끄러운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저도 제가 이 하대동 일대 와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옷수선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동네 오니까 골목골목마다 찾아보니까는 제가 얼핏 보기 한 이 동네에만 한 7, 8개 봤어요. 7, 8개. 실제로 7, 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옷을 좀 여러분 뭐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제 옷은 최근에 산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은 조금 리모델링을 살짝 이렇게 또 줄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허리가 조금 이제 좀 꽉 껴가지고 좀 늘리기도 하고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입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옷에 어떤 얼룩이 묻었어요.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못 입겠네. 벗어 던져서 뭐 버려버리겠죠. 그런데 그 얼룩 위에 예수님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자수를 놓는 거죠. 그 자수의 이름은 뭐냐면 사랑, 하트.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입게 하시는 모습. 그래서요, 이 얼룩자리는 흉터가 아니라 이 얼룩자리는 영광의 흔적, 스티그마가 되는 거죠. 스티그마, 흔적, 자국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스티그마,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다윗의 수치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우리의 상처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상처 한가운데 은혜의 덮개로 오셔서 우리 상처를 덮어주시는 분, 세상의 아픔을 덮어주시기 위해 오신 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재미난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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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에서부터 14대.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이것도 기록하지 말아야 될 역사죠. 역사책 중에 우리나라가 물론 일본에 지울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지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잘 안 기록하는 게 맞죠. 실패, 좌절. 사람들은요 실패를 싫어합니다. 바벨론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가장 아픈 역사입니다. 실패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역사, 끊어진 역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록들, 그 역사 속에서도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청년들도 그렇고 가끔 우리는 어떤 스펙이 우리에게 쌓여지길 소망하고 1점 점수를 돌리면 마치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펙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실패하면 낭비하는 것 같고 우리 삶이 실패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가운데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44년의 세월, 우리 교회가 벌써 43년이 되어졌어요. 81년인가요? 2년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43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지켜왔던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처럼 인생이 깜깜해지고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살펴보면 마치 실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속 끓고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모아둔 재산이 없어서 내 노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스펙 속에서 어떤 기준 속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진주중앙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마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부흥하던 때 바벨론의 실패의 때 모든 시간을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잘 될 때 넘어질 때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흔들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중앙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늘 외우고 있는 말씀, 그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5년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도 있고 그게 어떤 사업 속에서 또 어떤 내 건강 속에서 또 어떤 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지루해 보입니다. 그 시작이 족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성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 그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마국간에서 일어난 하나의 구경거리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 틈으로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오신 날, 우리 틈에 오신 날, 바로 거룩하지 못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날, 더럽고 추한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날. 그래서 마태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23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쭉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23절에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룩진 부끄러운 과거 속에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은 실패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숨죽여 울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초라해지고 작아진 인생 같을 때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가족이다. 내가 너의 족보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 품으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탄의 화려한 트리, 또 장식, 불빛, 정작 그 뒤에 숨어서 내 인생의 초라한 구석에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내 삶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주님의 약속조차 혹시 불신하고 있거나 스스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성탄 가운데 진심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